2007년도에 한국 사회를 떠들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분당의 샘물교회에서 23명의 단기 선교사가 한 20일 일정으로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죠? 그러다가 귀국을 4일 앞두고 탈레반 반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로부터 42일 동안 탈레반에게 끌려다니다가 온갖 죽음의 공포와 이런 협박에 헤매다가 2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21명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야, 왜 한국교회는 미쳤냐? 한국교회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위험한 시기에 그 먼 나만 물만 날아가서 뭐는 짓이냐? 한국교회가 정신 나갔구나. 그런 욕을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대원들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대원이 유경식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때 그 일을 겪고 나서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문에 보면 선교 16일 만에 그 7월 19일 그때 우리가 납치가 됐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 갑자기 총을 든 사람들이 버스를 가로막고 그 차를 견인해서 비포장도로로 탈레반 마을로 끌고 갔답니다. 끌고 가서 한참을 있다가 한 명씩 비디오로 이렇게 찍었는데 인터뷰를 찍은 거죠. 그런데 그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그 사람들이 비디오를 찍으면서 한두 명을 죽여서 협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공포감이 그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런 공포감이 있으니까 자매들은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고 모두가 누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 인솔 책임자였던 배명규 목사님, 배형규 목사님, 저희 학교의 선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랬대요. 일어나서 다 울지 말라고 이제 전 세계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실 거니까 걱정 말라고. 혹시 생명의 어떤 위협이 되는 순간에는 자기가 제일 먼저 앞장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나이가 가장 많으신 유경식 장로님이 아유 목사님 내가 나이가 살 만큼 살고 죽어도 제가 이제 먼저 죽어야지 목사님 새파랗게 젊으신데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얼마 후에 배 목사님이 총 맞아가지고 먼저 순교를 하고 또 남자 형제가 순교를 해서 42일 만에 8월 29일 날 그들이 그 아주 악마 같은 아주 극한의 상황에서 소굴에서 풀려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경식 장로님이 그 일을 겪고 이제 그 간증문에 보니까 자기가 깨달은 게 2가지가 있다고 해요. 제일 먼저 자기가 절실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그때 자유라는 게 무언가 그렇게 억압되어 있다가 자유가 억압되어 있다가 다시 자기가 풀려나서 딱 보니까 내가 평시에 가지고 있던 이 자유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가 이 자유를 내가 얼마나 목숨을 걸고 이 자유를 내가 지켜야 되는가를 깨달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풀려나서 그 공항에서 한국의 외교부가 와서 그들을 마중으로 데려가려고 인수하려고 나왔는데 그 직원들을 보니까 꼭 하나님 뵙는 것처럼 너무나 안도가 되고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게 우리 조국 나라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2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유고 2번째는 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유는 빼앗겨 보면 알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이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도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가 소중한 거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떠나서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다 보면 한국이 대한민국의 고향같이 느껴집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 자유를 우리가 잘 사수하고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유를 여러분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끔 가다가 탈북자들이 이 억압되어 있다가 한국에 와서 자유를 함께 거머쥐는데 이 자유를 간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8.15 이번이 77주년이라고 해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한번 목사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일본에게 몇 년 동안 나라를 빼앗겨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요즘 아이들은요 잘 몰라요. 역사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죠. 36년간 나라를 빼앗겨 있었습니다. 아주 옴짝살짝 못하고 일본이 하라는 대로 다 그런 억압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선말을 못 쓰게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참시계명이라고 해서 우리 이름 석자도 못 쓰고 일본식 표기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기 전라도 곡창지대에 가면 거기 농사를 지면 다 그들이 빼앗아가고, 물고기도 잡고 빼앗아가고 다 빼앗아갔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억압에 의해서 자기가 뺏긴 거죠. 종교의 자기가 뺏긴 거죠. 우상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조선의 젊은 남녀들이 전쟁터로 끌려가고 정신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죽고 피해를 당한 우리 조선의 국민의 숫자가 여러분 몇 명인지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유대인은 600만 명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죽고, 여러분 저기 사이판 같은 데 가면은 군 같은 데서 죽은 노동자들이 5천 명이 죽었어요. 거기서 5천 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죠. 5천 명이 거기 가서 일본 사람들이 잔인합니다. 그 사람들을 좀 데리고 오면 어때요? 자기네가 부려서 자유를 억압해서 다시 데려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용서가 쉽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다 몰살시켜 죽입니다. 군 같은 데서 그 이름을 적은 것을 보면 엄마 보고 싶어요. 뭐 그런 문구들이 써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그리웠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일본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네가 착취했던 나라 보상해달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990원, 1,000원이 보상이라고 줘요. 그거는 사람을, 이건 완전히 보상금이 1,000원이니까 과자 깎아는 그거는 안 주니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를 아주 비아냥거리는 거겠죠.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못된 말하고 잘못을 용서를 드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시더라고요. 아합 해보세요, 여러분. 앞장선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냥 죽는 거예요? 총 맞아서 죽어요. 그냥 벽걸로 죽는 것도 아니고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자유를 우리가 8.15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우리가 얻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이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를 우리가 소중하게 지키지 못했어요. 지금도 남과 북이 갈려서 서로가 미워서 아주 서로가 적대시 관계하고, 아주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서로가 미움이 아주 마음속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값진 이 자유를 우리는 간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점점점 핵무기가 늘어날 것입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를 여러분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이제 다른 나라가요, 핵을 갖고 있어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우리나라에 혹시 전쟁터에 보내겠어요? 핵무기가 일어나는 전쟁터에는 자국 국민을 안 보낸답니다. 아주 위험한,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만 이 모든 것이 되는 거죠.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배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진실되게 믿음을 회복하면 그 나라는 잘 살아요. 그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하나님 태평생대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방종하는 세대는 반드시 전쟁과 기근과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그 나라가 힘들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이 지금도 그 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그거 개발하지 않아도 그 국민이 1년치 그 식량이 다 있는 지금
그들이 굶어 죽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득세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목사님들을 처형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다 몰아냅니다. 네, 지금 북한에는 지하에 있는 성도들이 한 4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숨어서 그 통계를 남한은 못 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그 통계를 내는지 40만 명 정도 거의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40만 명이 지금도 억압된 상태에서 몰래 기도하고 몰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부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땅에도 자유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한은 북한과는 달리 그래도 정말 전 세계에서 아주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잘 사는 것은 교회와 관련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순교의 신앙을 십자가의 신앙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주시고 경제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경제 대국이 되었고 여러분 문화는 어떻습니까? 한류의 문화가 전 세계를 압도하고 있죠.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이용석 선교사님이 그러시는데 우리나라의 문화가 한류 문화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지 거기 있는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많잖아요. 몇 억이 된다잖아요. 이 젊은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하대요. 어딜 가든지. 근데 그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한국 노래 부르고 다니고 아침에 일어나면 한국 춤을 춘대요. 그리고 한글 글자를 여러분 미얀마라든지 이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이 한국 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영어는 이제 뒷전이래요. 영어는 한국어 배워 가르쳐준다 하면은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팔로우로 이렇게 그 인터넷으로 한글을 가르쳐주는 그 선교를 하는데 금세 몇만 명이 자기 팔로워가 됐고 한글을 가르치는데 그래서 한국에 와서 국어 자격증을 이번에 따갔습니다.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느 섬에 가면은 한국에서 뭘 한다 이렇게 하면 수천 명이 그냥 순식간에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복 주셨어요. 언제 우리나라 이렇게 됐습니까? 맨날 의도없는 정말 미군에게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그 보령에 그 대천 해수욕장에 미군 부대가 있어요. 그럼 거기 가면 친구들하고 가면은 철조망이 있으면 초콜릿 달라고 저 중학교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초콜릿을 막 던져줘요. 미군이 주는 그 초콜릿이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몇십 년 안 됐어요. 그랬던 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이 자유라는 것이 이렇게 잘 되신 이 복의 근원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저버리고 세상 문화와 또 세상 풍토에 이끌려서 우리가 방종한다면 우리는 이 자유를 스스로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긴다 하면 우리가 정말로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자유를 사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장로회가 있고 또 예수교 장로회가 있죠. 이게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도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도 갈등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장로회는 기장측이라고 해서 우리가 진보적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막 사회운동을 많이 하고 막 뜨거운 뭐 신앙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사회사업을 많이 하고 그런 약간 진보적인 그런 신앙을 추구하죠. 그런데 예장은 보수측입니다. 예장측. 근데 이 둘이가 싸워서 이렇게 그 갈등 때문에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라는 게 이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음역해서 쓴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쓴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기독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예요. 예수교 장면은 그러니까 앞에가 예수가 들어있으니까 예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예수와 싸운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뭐냐 이거예요.
한국교회요. 초대에 우리 예수교 장로의 이 보수적인 그 상징적인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박형룡 박사입니다. 박형룡 박사. 이분이 일제시대 때 1923년도에 미국의 프린스턴에 가서 근본주의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박형룡 박사. 우리 보수적인 층에서는, 합동 측에서는 굉장히 이분을 연구하고 이분을 막 존경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는 한국에 와서 아주 프린스턴에서 메이첸이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신학자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한국에 와서 평양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형교회 가는데 이분의 입김으로 여기에서 이 경상도 지방에서 거의 산정형교회로 가게 됐다고 그럽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들, 기독교사에서, 보수주의 쪽에서. 그런데 이분에 맞서서 진보주의 쪽에는 김재준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김재준 박사. 이분은 미국에서 똑같이 유학을 했는데 이분도 산정형교회에서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보수주의적, 근본주의적 신학을 한 박형룡 박사와는 달리 자유주의 신학을 미국에서 하고 온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평양신학교에서 이분이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이분을 거부합니다. 박형룡 박사의 영향을 받았던 보수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영향을 받았던 학생들이 김재준 이 교수의 이 신학이 너무나 동떨어지고 진보적인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한국교회가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로 이렇게 김재준파, 박형룡파 이런 식으로 나눠졌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김재준이 미국에서 자유주의의 신학을 했던 것은 그 당시에는 자유주의가 유행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신학을 하고 왔는데 사실은 자유주의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시 살아나신가 또 구주되심을, 초자연성을 사실은 부인하는 게 자유주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김재준 신학을, 자유주의를 했다고 하는 김재준 신학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단 한 가지도 자유주의적 신학을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자연성, 부활 이런 거를 그분이 부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좀 재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오해가, 이 갈등에서 이렇게 예수교 장례, 기독교 장례가 이렇게 분리되게 원인이 뭐냐면 순전히 사람들의 오해였어요.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해와 불신을 통해서 갈라지고 오해와 불신을 통해서 뭔가가 이렇게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을 가졌느냐가 정말 사실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외모 평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리고 그 뒤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이 참, 이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불사르게 내어, 이 외형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불사를 정도로 그 사람이 한다 해도 그 안에 그 사람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 늘 입에서 신세 한탄하고 불평, 불만으로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도 그럴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앞에 기억된 바가 여러분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섬기려 한다면 약간의 실수와 약간의 오해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육신적인 자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은 자유는 육신의 자유가 있고 영혼의 자유가 있죠. 오늘 말씀은 영혼의 자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속박에 지옥 갈 영혼이 우리가 천국 갈 존재,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자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 이 자유 또한 우리 힘으로 얻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자유한 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자유한 자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는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인간은 그냥 억압돼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억압되고, 또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사람은 돈에 억압돼 살아요. 또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은 그 용서의 새 생명이 없다면은 내가 늘 이 마음을 풀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죠. 근데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내 영혼이 새가 올무에서 풀려난 같이 내 영혼이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럼 자유한 상태로 좀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다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뭔가에 억압되어 있습니다. 억압되어 있어요. 생각에 억압되어 있고, 물질에 억압되어 있고, 뭔가 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에 억압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소유한 자입니다. 자유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자유, 예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겠죠. 여러분, 구원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뭐예요? 구원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구원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 아멘. 구원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늘 메마르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정말 생명 다할 때까지 이 구원을 사수하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제가 이렇게 휴가철이 되면은 한번 이제 혹시 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동영상 봤죠? 땅 파고 그런 거 하고 이따 가야 되겠다 그럽니다. 근데 이번에는 막 가서 그게 아니다. 이번에는 그것도 좋지만 매일 하나님 앞에 저녁에 우리 가족이 가정 예배를 좀 잘 드려보자. 그래가지고 가정 예배를 일주일 꼭 드렸어요.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여기까지 와가지고 꼭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이래야 우리가 우리 영혼이 그래도 메마르지 않아. 한 3일 이렇게 드리니까 물어봤어요. 어떤 것 같아?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야. 뭔가 자기들의 영혼에 이렇게 막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막 이렇게 피에 대해서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이 좋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소감 한 마씩 하니까 내 다음에 휴가 가면 또 우리 가정예배 이렇게 매일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주님 앞에서 내 스스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자유를 빼앗겨요. 이 자유를 빼앗는 자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가 하나의 기회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면 육체의 기회로 우리는 자유를 얻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대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 아멘. 그렇구나. 이 자유를 지키는 것은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이 자유를 지키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살 때만 이 자유를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내가 가진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 감사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막 아무렇게나 살다고 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육체의 기회로 쓰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섬길 때 이게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자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자유를 방종하지 않고 잘 유지하려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이제 10년 목회했잖아요. 그런데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사랑의 눈을 갖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품어주는 거예요. 그것 이상 더 이상은 없어요. 그게 될 때 정말 극대화가 되겠죠. 그걸 될 때 품을 수 있을 때 목회가 잘 되게 되겠죠.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다 모아놓고 이제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를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이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품으려고 이렇게 발을 씻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13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네 이 말씀이 나오고 2절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마음에 팔 생각을 그 마음속에 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지금 여기에 가득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대조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저 애가 3년 동안 내가 그래도 얼마나 사랑해주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했는데 모든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쏟아부었잖아요. 하늘의 복지로.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근데 아셨는데 그 발을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가룟 유다 발만 쏙 빼놓고 예수님이 씻었을까요? 여러분? 너무 그런데 여러분 3세기 교부 중에 크로소솜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어요. 이 사람 책에 보면 이게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주셨을까 이게 나와요. 여러분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주셨을까요?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줬다. 그 예수님 팔려는 그 가룟 유다의 발을 다 하셨지만 씻어주셨다.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 덮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 누구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먼저 아마 베드로였을 거예요. 왜 그래요? 그때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도치 개찐이에요. 왜 그래요? 베드로도 그 마음속에 제가 그렇게 제일 사랑하고 제일 데려다니고 공을 많이 들인 수제자가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조금 있다가 네가 닭이 울면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저주하면서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알고 계시고 3번이나 그렇게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13장 그 쭉 이어지는 말씀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니까. 베드로도 몰라요. 왜 쓰시는지. 주님이 사랑해서 씻어주는데 베드로가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왜 내 발까지 씻어주십니까? 예수님이 스승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것을 너는 지금 알지 못하는데 이후에는 네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는 모르지만 너는 이제 깨달을 거야. 내가 발을 찢는지 지금 모르지만 모르는 대로 그냥 시켜주시고 모르는 대로 받아주시고 모르는 대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공하고 내가 가진 구원의 이 자유를 놓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뭔가를 막 이른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낮아지고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이 내가 가진 이 자유가 극대화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도 정말 마지막 날에 가서 그러한 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예요. 그냥 지금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오해하면 오해하는 대로 내가 받은 사랑을 주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발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믿어주고 할 때 그 사랑이 여러분 극대화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15이면서 정말 다음 세대들이 우리 어려웠던 이 자유에 대해서 알기를 정말 원해요. 제가 토요일 날 또 어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에 많이 놀러 왔어요. 놀았는데 내가 교육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재밌게 놀더라고요. 이런 교육을 정말 해줘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더욱이 정말 우리가 가진 이 자유함을 많이 누리시고 그 자유로 서로 종료돼서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아멘. 네, 여기 나오잖아요. 저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멸망 안 되잖아요. 네. 미워하고 헐뜯으면 내가 가진 자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이 자유를 지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